2021년 1월 31일 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늘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참 우리는 필요할 때만 주 앞에 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내가 주님 계신 곳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쳐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와 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찾는 일들이 나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기도의 응답 속에서 더 멀어지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부르시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한 모습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때론 어느 곳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계신 곳을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마음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는 주 우리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는 주 십자가 바라볼 때 만족 주는 예수는 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을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는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는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는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는 주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는 주 십자가 바라볼 때 만족 주는 예수는 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는 주 주의 능력 보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열방들이, 아버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는 아버지 온전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다시 한번,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그들이 눈물에 기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 뜻대로 쉬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 내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아버지 쉬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깨는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도 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44쪽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44쪽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에서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않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한 우리 샬롬 찬양단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에 판결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좀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법을 집행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가엾게도 여길 수 있는 측은지심의 마음도 소유한 자여야 됩니다. 또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항상 정의의 편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할 때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시작하신 말씀 속에서는 어떤 도시의 재판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이런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권력을 막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나의 한 맺힌 것을 좀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인격이 고상한 사람 같으면 불쌍한 과부가 한 맺힌 것, 얼마나 과부로서 삶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한 맺힌 그 하소연 조금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라 아무리 과부가 와서 내 한을 풀어달라 해도 거들떠도 안 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렇게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그친 게 아니고 밤낮으로 재판장을 괴롭게 하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같으면 무시하겠지만 밤낮 구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초인종 눌러가면서 호소하면은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사람도 자기가 번거로우면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신 그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과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삶은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임하여서 손 놓고 계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가게들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도 폐업했다고 합니다. 또 수십 년간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들이 이 코로나19를 견디지 못해서 휴업했다가 폐업했다. 이렇게 유명한 집들도 폐업할 정도니 보통 가게들은 운영이나 되겠습니까?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휴업을 했다가 아예 그냥 폐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업소들이 휴업하고 폐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같이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쉬게 되면 그러면 다시 믿음 생활 재개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작년 안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 성전에 나왔다, 또 예배 드렸다, 성전 나왔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웬만큼 익숙해지실 줄 압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에 나와도 된다 해도 나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손 놓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래도 주일 예배는 나오실 것 같은데 과연 새벽 기도로 몇 분이나 나오실까? 저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조금은 강제적으로 출석을 체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우리가 패턴을 놓게 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우리가 좀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좀 우리가 일을 좀 저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그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항상 남자아이들 사고 치지 않습니까? 그 사고 친 아들들 뒤처리하는 게 부모의 몫입니다. 언제 얘네들이 사람 될까 하는데 또 시간 지나면 사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괴롭혀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이렇게 부모를 의지하면서 매달리는 자들 돌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여금 쉬시지 못하도록 너희가 좀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이 시간 세 가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만들려면 첫째로 우리 삶 속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 6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런데 이 앞부분에 얘기합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성벽, 망대 위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일은 외적이 쳐들어오면 외부의 침략에서부터 내부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 그래서 파수꾼은 외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지적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말하지 않으면 함락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도둑을 맞을 때는 개도 짖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개가 짖어야지 잠자던 주인이 일어나게 되는데 개가 안 짖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 다 도둑당하는 겁니다. 개의 일은 파수꾼의 일로서 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시골로 많이 갑니다.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골로 가셔서 이제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개부터 같이 사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야생동물이 내려와 가지고 낮 동안 열심히 밥 갈아놓은 거 다 해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개부터 삽니다. 그래서 그 개가 밤 사이에 야생동물로부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달라, 그런 의미로 개를 키우는 겁니다. 바로 짖어야 되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시지 않게 하시려면은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서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파수꾼의 이야기 듣는 걸 싫어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조언해 주는 거를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 살면은 아내들이 항상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잔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아내들이 잔소리합니다. 근데 그 잔소리는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그 잔소리를 듣기 싫다 하면 안 되고, 야, 이 소리는 내 생명을 연장해 주는 소리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의 많은 의과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혼자 사는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남자들의 수명을 보니까 결혼해서 사는 남자들이 훨씬 길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남자들의 생명은 짧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해보니까 결혼한 사람 남편들이 오래 사는 까닭은 아내의 잔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행하다 보면은 그게 남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같이 파수꾼을 세워서 나로 하여금 자꾸 깨어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의 예를 들었지만 아내도 마찬가지요, 부모도 마찬가지요,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4장을 보게 되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사람은 그의 고모부가 되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의 조카 요아스를 숨겨서 키웠다가 7살이 되는 해에 이제 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는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 버린 겁니다. 그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충고해 줄, 조언해 줄 고모부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신하들은 하나님 떠나서 아세라 신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안 듣습니다. 결국은 이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되는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 요아스 왕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좀 돌아올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 요아스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오히려 꾸짖는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을 보면 1년 후에 1주년이 될 즈음에 표현합니다.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거 막다가 요아스 부상당하고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신하들이 와서 그대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충고를 들을 줄 못하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려면은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1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1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정말로 내 삶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축복의 삶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파수꾼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항상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기치를 들어야 합니다. 이 기치라는 것은 깃발을 들다,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6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깃발 듣는 일들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조금 잘 마음에 와닿지만 예전에는 이 깃발을 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깃발은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 요즘은 전쟁할 때 대장이 지시를 내리면 그러면은 그 지시를 무전으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흩어져 있는 부대들이 진격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이제 무전기도 필요 없겠다. 다 부대도 핸드폰 배급돼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전화하지 않을까. 항상 핸드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정에서도 핸드폰, 무엇을 하든 간에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징경 명령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전투를 하려면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소리는 한계가 있어서 멀리 못 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사들이 전쟁하려면 목소리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깃발을 든다라는 거예요. 깃발은 그 부대를 상징하고 그 상징하는 깃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병사들이 움직여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을 든다라는 것은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 가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로서 훈련 경험 하나도 없는 백성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두 팔을 내리니까 오히려 또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한테 밀리게 됐다. 그것을 보니까 아론하고 훌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들어주었다는 거 받쳐줍니다. 그래서 해질녘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무찔러서 그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기라.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그 깃발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이 나가면 그 깃발을 들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높게 드는 자들 하나님이 쉬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깃발 들고 나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패하면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기치를 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깃발을, 기치를 높이 높이 드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기치를 든다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교회로 지목돼 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세상에 어찌 보면은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더 이상 지겹어서 못 견디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알기를 뭐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기치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쉬시지 않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축복자가 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치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숨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이 비난할지언정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그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올 1년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쉬시지 아니하셔 우리 삶에 개입하여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사다, 도로 찾다, 속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값을 주고 도로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로 사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건을 남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그 물건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 산 사람에게 나에게 도로 팔아라. 그러면 그 물건 산 사람이 나한테 순순하게 팔겠습니까? 안 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그 물건 팔았는데 도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야, 이 물건이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귀한가 보다. 안 판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걸 도로 팔려면은 엄청난 돈을 줘야지만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도로 팔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이란 단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로 사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가 된다. 바꾸면 하나님께서 도로 사신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들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이 되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구속받은 자가 되는데 그 구속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왜 조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하나님께 불효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효도하는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중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세상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희생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초보의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은 얼마나 응답이 잘 됩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기도할 때 좀 큰 걸 할 걸.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그때 좀 왕창 받아 놓을 걸.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요만한 것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 초보의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의 연조가 커갈수록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닮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인간들을, 죽을 수밖에 인간들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속하신 자가 다 되게 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면,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 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손 놓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를 사실 때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봐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나는 하나님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다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이런 구속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올 2021년도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보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월 마지막 날 귀한 예배를 영상을 통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해 주신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손 놓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은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라는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것을 먹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까지도 더하여 주셔서 험악한 이 세상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로 속히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짐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 실시간에 많이 참여하셔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모든 곳에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내일은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원래는 금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강풍이 불어서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제 타워 크레인 해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에 진행된 모든 일들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또 코로나19도 발생되지 아니하고 민원도 없이 전 과정 우리가 4월 달에 건축 허가 준공검사 받을 때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급 및 수련회가 2월 달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진행될 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 1, 2부 연합 동계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강사 목사님은 이의재 목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홍보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수련회 동수 온라인 동수 언택트 동수 은혜광성 대잔치 동수 폴리텍트 동수 즐거운 동수 이건 말씀 대잔치 동수 기도해 동수 기대해 동수 이건 은혜 대잔치 동수 길참회 동수 야야야 언제까지 수련회를 빠질 셈이야. 수련의 은혜 5조 5배 이건 은혜 대잔치 동계 수련회 동계 수련회 홍보 동영상을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남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동수를 외쳐서 동수 청년을 찾나
생각해 봤는데 그게 아니고 동계수련의 약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동계수련에 많이 우리 자녀들 보내주셔서 우리 청년들 동계수련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1일 새벽 6시에 이 대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2월 1일은 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저희들이 실시간 예배로 우리가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직 성전 건축만을 위한 하는 기도회니까 여러분들 내일은 꼭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파수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깃발을 들고 기치를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구속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파수꾼이 되어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벌써 이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니시아 하나님의 높은 깃발을 우리가 높이 들고 그 기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만인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귀한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속하신 자가 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구속의 은혜로 아버지 감사하며 그 구속의 은혜가 아버지며 모든 이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의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속하신 자가 될 수 있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기치를 들게 하시고 구속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서 행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놓고 계시지는 아니하실까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손 놓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진정 파수꾼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파수꾼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지 못하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여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삶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